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어느 산골 마을에서 실제로 전해 내려온다는 기이한 설화입니다. 한 늙은 할머니와 그녀의 유일한 친구였던 개 한 마리가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고 저승길을 함께 걷다가 기적처럼 다시 돌아온 이야기인데요. 과연 그들은 저승에서 무엇을 보았고 어떻게 다시 이승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종 때의 일이었습니다. 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에 송씨 할머니라 불리는 노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의 며느리였던 송씨 할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아들 내외에게 온갖 구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학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밥은 늘 식은 누룽지 한 그릇뿐이었고 잠은 헛간 한 켠에서 자야 했습니다. 그나마 추운 겨울날에도 이불 한 장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는 매일같이 독설이 쏟아졌습니다. 쓸모없다는 말, 빨리 죽으라는 말, 그런 잔인한 말들이 할머니의 귀를 찔렀습니다. 그런 할머니에게 유일한 위안이 있었으니 바로 황구라는 이름의 누렁이 한 마리였습니다. 황구는 어느 추운 겨울날 할머니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발견한 강아지였습니다. 어미를 잃고 얼어 죽기 직전이던 새끼를 할머니가 품에 안고 내려와 정성껏 키웠던 것입니다. 자신은 굶으면서도 황구만큼은 끼니를 거르지 않게 했고 추운 밤이면 자신의 이불을 덮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황구는 할머니만을 따랐고 할머니 또한 황구만이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둘은 서로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깊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할머니가 슬플 때면 황구가 다가와 손을 핥았고 할머니가 아플 때면 황구는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황구마저 눈의 가시였습니다. 며느리의 구박은 날로 심해졌고 마침내 그해 가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몰래 쥐약을 탄 밥을 황구에게 먹인 것입니다. 할머니가 발견했을 때 황구는 이미 입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통곡하며 황구를 안았고 기적적으로 황구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그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밤새 황구를 안고 울었고 황구는 아픈 몸으로도 할머니를 위로하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며느리는 대놓고 할머니를 집에서 내쫓으려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효도는커녕 어머니가 쫓겨나는 것을 방관했던 것입니다. 어머니를 마주 보지도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평생을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 산속 움막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황구도 함께였습니다. 할머니가 짐을 꾸리는 동안 황구는 할머니의 치마폭을 물고 늘어지며 따라왔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서로밖에 없다는 것을. 산속 움막에서의 생활은 고되었지만 할머니는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구박받으며 살던 집보다 오히려 황구와 단둘이 지내는 이곳이 더 마음 편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나무를 캐고 약초를 팔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산속 생활은 힘들었지만 적어도 이곳에서는 아무도 할머니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부잣집 딸이 밤중에 괴한에게 습격당해 크게 다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처녀가 습격을 당했습니다.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고 관아에서는 범인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찰을 도는 포졸들의 발소리가 밤낮 없이 마을을 떠돌았고 사람들은 해가 지면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관아에 익명의 제보를 한 것입니다. 산속 움막에 사는 송씨 노파가 수상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노파가 기르는 개가 밤마다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습니다. 제보자는 황구가 사람을 물어뜯은 현장을 목격했다고 거짓 증언까지 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할머니의 움막을 급습했습니다. 포졸들은 거친 손으로 할머니의 팔을 붙잡았고 황구를 향해 창을 겨눴습니다. 할머니가 황구 앞을 막아섰지만 포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까지 범인의 공범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포졸 중 한 명이 황구를 향해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황구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움막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가 황구를 감싸며 소리쳤지만 포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포졸이 할머니를 거칠게 밀쳤고 할머니는 그만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할머니는 황구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리를 절며 온 힘을 다해 기어오는 황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황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개도 운다는 것을 할머니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황구의 머리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둘 다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익명의 제보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할머니의 며느리였습니다. 완전히 쫓아내고 싶었던 시어머니를 모함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죽으면 재산을 모두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마을의 한 건달이 술에 취해 저지른 범행이었고 결국 한 달 뒤에 잡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할머니와 황구가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떴을 때 주변은 온통 하얀 안개로 가득했습니다. 몸이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습니다. 아팠던 허리도 쑤시던 무릎도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처럼 몸이 가볍고 상쾌했습니다. 그때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구의 짖는 소리였습니다. 돌아보니 황구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절뚝거리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다리도 성한 모습이었고 털도 윤기가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황구를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도포를 입고 손에는 긴 장명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맑고 순수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오래 산 노인처럼 깊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의 기억 속으로 50년 전의 이 일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할머니가 친정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한겨울 눈보라치는 날 길가에 쓰러진 아이를 발견했었습니다. 거지 아이였습니다. 당시 할머니는 자신의 옷을 벗어 아이를 감싸주고 집으로 데려가 며칠간 먹이고 재웠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몰래 돌봐주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자신의 식사를 줄여가며 아이에게 밥을 먹였고 자신의 이불을 덮어주었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 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이가 공손히 절을 하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자신이 그때 그 아이였고 할머니 덕분에 잠시나마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으며 저승에서 할머니의 은혜를 갚을 기회를 기다려왔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저승사자이며 할머니를 모시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승까지 가는 길이 7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죽어야 했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저승에는 여러 곳이 있으며 그곳에서 선행을 베풀면 쌓인 덕에 따라 다시 이승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으며 할머니는 평생 선하게 살았기에 기회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황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황구도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둘의 눈빛이 마주쳤고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머니와 황구, 그리고 꼬마 저승사자의 기이한 7일간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날, 일행은 커다란 청동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승사자가 문을 열자 사방이 거울로 가득한 방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것은 할머니의 현재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20대의 젊은 여인, 30대의 어머니, 40대의 중년 여인. 할머니의 과거 모습들이 거울마다 비쳐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잊고 있던 순간들, 기억의 저편에 묻혀 있던 시간들이 모두 거울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승사자가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할머니의 과거이며 잘 보라고 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거울 속 젊은 시절의 할머니 뒤로 희미한 그림자들이 보였습니다. 한 거울에는 굶주린 아이들에게 밥을 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자신도 배가 고팠지만 더 어린 아이들에게 먼저 먹을 것을 주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거울에는 다친 새를 정성껏 치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부러진 날개를 나뭇가지로 고정하고 매일 먹이를 주던 젊은 날의 할머니였습니다. 또 다른 거울에는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웃에게 약을 구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비녀를 팔아서 약값을 마련했던 일이었습니다.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평생 이렇게 선행을 베풀어 오셨다고. 그런데 한쪽 구석에 거울이 검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거울 속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이 시장에서 물건을 훔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훔쳤던 떡 한 개였습니다. 그때의 죄책감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후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승사자가 손을 들자 검은 거울들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선행이 죄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거울의 방 한가운데 빛이 쏟아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한 소녀가 울고 있었습니다. 보니 귀신이었습니다. 소녀는 생전에 누명을 쓰고 죽은 홀령이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없어 이곳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소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반집 종이었는데 주인 마님의 비녀가 없어졌을 때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비녀는 주인 마님이 술에 취해 잃어버린 것이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매를 맞아 죽었고 그 억울함 때문에 이곳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신도 억울하게 죽었다고 그 마음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따뜻한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손에서 따뜻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빛이 소녀를 감싸자 소녀는 점점 투명해지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소녀의 얼굴에는 마침내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소녀가 사라진 자리에 하얀 구슬 하나가 남았습니다. 저승사자가 그것을 주워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덕의 구슬이라고 했습니다. 총 7개를 모아야 이승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구슬을 소중히 품에 넣었습니다. 황구가 할머니의 다리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할머니는 황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첫 번째 시련을 통과한 것입니다. 둘째 날, 일행은 깊은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계곡 위로 오래된 나무 다리가 걸려 있었는데 다리 위에는 수많은 홀령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어떤 홀령은 다리 난간을 붙잡고 울부짖었고 어떤 홀령은 허공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저승사자가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한 맺힌 다리이며 원한을 풀지 못한 영혼들이 건너지 못하고 머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다리 위의 홀령들은 하나같이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이는 허공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한은 너무나 깊어서 다리를 건널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할머니가 다리에 발을 디디려 하자 홀령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남자의 홀령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죽었으며 아내와 아이들도 자신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저 바른 말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남자는 생전에 탐과 놀이의 비리를 고발했다가 도리어 역적으로 몰린 선비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억울함을 안다고 자신도 아무 죄 없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가족을 지키지 못한 것이 너무 한스럽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핏빛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남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내 가족도 그걸 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라고 이제 원한을 놓고 편히 가라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남자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때 황구가 남자에게 다가가 손을 핥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개의 침은 맑은 빛을 발했고 그 빛이 남자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빠져나가고 대신 맑은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깊은 절을 하고는 다리를 건너 사라졌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마침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 두 번째 덕의 구슬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리 한가운데서 한 여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미친 듯이 허공을 휘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생전에 아이를 잃고 미쳐버린 홀령이었습니다. 저승사자가 경고했습니다. 저 귀신은 매우 위험하니 다가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여자 귀신이 할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눈동자는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은 여자의 아이를 훔치지 않았다고, 자신도 어미라고, 아들을 둔 어미였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여자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도 안다고,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은 자신을 버렸지만 그래도 자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어린 아들을 위해 만들었던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 주머니에는 할머니의 지난 세월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주머니를 여자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안아보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마치 진짜 아기를 안은 것처럼 조심스럽게, 사랑스럽게 안았습니다. 여자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핏빛이 아닌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라고, 내 아이도 저 세상에서 널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주머니를 안은 채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이를 찾은 어미의 얼굴이었습니다. 세 번째 덕의 구슬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구슬을 주워 다른 구슬들과 함께 품에 넣었습니다. 이제 절반을 넘었습니다. 셋째 날, 일행은 거대한 산 앞에 섰습니다. 저승사자가 설명했습니다. 고통의 산이라고, 생전에 다른 이에게 고통을 준 자들이 속죄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산은 온통 가시덤불과 날카로운 바위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홀령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이 찢기고 몸이 긁히면서도 그들은 계속 올라가야 했습니다. 가시가 살을 파고들고 바위가 뼈를 긁었지만 그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들을 도울 방법은 없냐고 물었지만 저승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들은 스스로 속죄해야 하며 그게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저승사자가 놀라 불렀지만 할머니는 이미 가시덤불을 헤치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시가 할머니의 옷을 찢고 살을 긁었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황구도 할머니를 따라갔습니다. 황구의 발바닥에서도 피가 났지만 황구는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산 중턱에서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발은 피투성이었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남자를 일으켰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양민들을 괴롭힌 포졸이었다고, 돈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잡아들이고 고문했다고 말했습니다. 끔찍한 짓을 많이 했다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자신의 옷자락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남자의 발을 감싸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내 죄는 내가 갚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통받는 널 외면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할머니는 다른 홀령들도 도왔습니다. 넘어진 이를 일으켜주고 상처를 감싸주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생전에 사람을 죽인 자, 남의 것을 빼앗은 자, 거짓말로 사람을 해친 자들. 모두가 고통 속에서 속죄하고 있었고 할머니는 그들 모두를 도왔습니다.
황구도 홀령들의 상처를 핥아주며 치유했습니다. 황구의 침에서 나오는 맑은 빛이 홀령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고통을 덜어주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의 옷은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손과 발에서는 피가 흘렀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도운 홀령들이 모두 산 꼭대기로 올라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눈빛은 맑아져 있었습니다. 홀령들이 하나둘씩 빛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속죄를 끝낼 수 있었다고 감사하다고 말하며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자리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덕의 구슬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구슬을 주었습니다. 이제 5개, 2개만 더 모으면 되었습니다. 넷째 날, 일행은 광활한 벌판에 도착했습니다. 저승사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험이 있다고 할머니의 진심을 시험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벌판 한가운데 밝은 빛이 나타났습니다. 빛 속에서 젊은 시절의 할머니, 아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기억하는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버리기 전 아직 순수했던 시절의 아들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달려가 아들을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이 불효자였다고,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고, 아내의 말만 듣고 어머니를 내쫓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정말 나쁜 아들이었다고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들은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지금 선택해야 한다고, 아들에게 덕의 구슬을 주고 아들을 살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할머니는 이승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품 안에 5개 구슬을 만졌습니다. 이제 2개만 더 모으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황구와 함께 다시 이승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던 할머니였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버렸어도 아들은 여전히 자신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던 할머니는 결심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놀람으로 변했습니다.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내 죄를 내가 갚아야 한다고, 자신이 대신 갚아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은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란다고, 다음 생에서는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들의 죄를 없애주는 것은 아들에게도 자신에게도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흔들리더니 사라졌습니다. 사실 그것은 환상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승사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훌륭하다고, 진정한 자비는 상대를 위해 때로는 매정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걸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앞에 6번째 덕의 구슬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모으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구슬을 품에 넣었습니다. 5째 날, 일행은 맑은 연못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승사자가 설명했습니다. 기억의 연못이라고, 이곳에 발을 담그면 가장 소중한 기억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연못에 발을 담갔습니다.
물속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처음 만난 날. 봄날의 햇살 아래서 수줍게 웃던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을 처음 품에 안았던 날. 작고 따뜻했던 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께 칭찬을 들었던 날. 드물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황구를 처음 만난 날.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슬펐던 순간들,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인생이 한 편의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할머니는 연못에서 발을 뺐습니다.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저 쉬면 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연못가에 앉았습니다. 황구가 옆에 누웠습니다. 할머니는 황구를 쓰다듬었습니다. 참 많은 일을 겪었다고, 너만 없었다면 진작 세상을 포기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황구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때 연못에서 빛이 솟아올랐습니다. 빛 속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의 어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어렸을 때 돌아가신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잘 견뎌줬다고, 다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넌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 속의 그 온기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곧 돌아가게 될 거라고, 하지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삶은 언제나 힘들지만 포기하지 말라고, 내 곁에는 항상 너를 사랑하는 이들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할머니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지난 세월을 생각하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승으로 돌아가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꿈이었습니다. 황구와 함께 평화롭게 사는 꿈이었습니다. 여섯째 날, 일행은 거대한 성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저 문 너머가 저승의 중심이라고, 염라대왕이 계신 곳이라고 했습니다.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려면 마지막 덕의 구슬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성문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연기 속에서 무시무시한 모습의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은 형체가 없었고 수많은 얼굴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귀신이 말했습니다. 자신은 원한의 화신이라고, 이곳을 지나가려면 자신을 이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기냐고 할머니가 묻자 귀신은 답했습니다. 간단하다고, 할머니의 가장 큰 원한을 자신에게 넘기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길을 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원한을 버리는 것. 그것이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원망, 아들에 대한 서운함, 억울하게 죽은 것에 대한 분노. 모든 것이 가슴 속에 맺혀 있었습니다. 그 원한은 너무나 깊었고 너무나 아팠습니다. 귀신이 말했습니다. 자, 넘기라고, 그러면 자유로워지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승사자가 외쳤습니다. 원한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원한을 버리는 게 아니라 용서하겠다고 했습니다. 저승사자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설명했습니다. 원한을 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거라고. 하지만 용서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기억하되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게 진정한 해방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용서했습니다. 며느리를 용서한다고 너는 그저 무지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용서한다고 넌 약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죽인 포졸들을 용서한다고 너희도 그저 명을 따랐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할 때마다 가슴 속에 응어리가 풀렸습니다. 무거웠던 짐이 하나씩 내려졌습니다. 검은 귀신이 비명을 지르며 사라졌습니다. 원한의 화신은 진정한 용서 앞에서 존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7번째 덕의 구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구슬을 주워 품에 넣었습니다. 7개. 모두 모았습니다. 7째 날, 할머니는 마침내 염라대왕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옥좌에 앉은 염라대왕은 엄숙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고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염라대왕이 말했습니다. 송씨 높아, 그대는 7개의 덕을 모두 모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7개의 구슬을 꺼냈습니다. 구슬들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각각의 구슬에는 할머니가 베푼 선행과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이 선택을 주었습니다. 이승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극락으로 갈 것인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극락. 모든 고통이 없는 곳. 영원한 평화가 있는 곳.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은 곳. 이승. 다시 고통받아야 할 곳. 다시 춥고 배고프고 외로울 곳. 하지만 할머니는 황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황구는 어떻게 되느냐고. 염라대왕이 답했습니다. 걔는 극락에 갈 수 없다고, 다시 태어나 다른 생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황구와 헤어진다는 것. 그건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자신도 이승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염라대왕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극락을 포기하고 다시 고통의 이승으로 간다는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구와 함께라면 이승이든 저승이든 상관없다고, 둘은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염라대왕이 웃었습니다. 크게, 깊게 웃었습니다. 염라대왕이 말했습니다. 훌륭하다고, 진정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염라대왕이 손을 들자 황구가 빛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염라대왕이 특별히 허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걔도 함께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덕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승사자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인연이 끝난다고 작별을 고했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고, 정말 고마웠다고 말했습니다. 저승사자가 답했습니다. 자신이 더 감사하다고, 할머니께서 살려주신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깊이 절을 했습니다. 빛이 할머니와 황구를 감쌌습니다.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가라고, 새로운 삶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빛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할머니와 황구는 그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할머니와 황구의 시신이 묻힌 지 정확히 7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무덤에서 이상한 빛이 솟아올랐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환한 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갔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황구가 살아서 일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 있었고 황구는 꼬리를 흔들며 짖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관아에서도 조사관을 보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할머니의 며느리가 거짓 고발을 했다는 것,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다는 것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며느리는 벌을 받았고 할머니는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예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산속 움막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황구와 함께. 그리고 할머니는 소문이 났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할머니가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지혜를 나눠준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원한은 내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라고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있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고 견디면 반드시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곁에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찾아와 울고 웃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90세까지 살았습니다. 황구도 놀랍게도 할머니가 죽는 그날까지 함께 했습니다. 개의 수명을 훨씬 넘긴 나이였지만 황구는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황구가 곁에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황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할머니와 황구는 동시에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둘을 나란히 묻어주었습니다. 같은 무덤에 함께. 그날 밤 무덤에서 2개의 빛이 솟아올라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별이 되어 지금도 밤하늘에서 빛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서로를 사랑했던 할머니와 황구. 그들의 별은 언제나 나란히 함께 빛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용서란 무엇인지, 그리고 삶의 의미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합니다. 할머니는 극락을 포기하고 황구와 함께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조건 없는 희생을 감수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할머니는 원한을 버리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기억하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해방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미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원한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가 곁에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할머니와 황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